우리 시간 금요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오늘 모임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금요 기도회로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찬양 중에 거하시는 주님, 우리가 드리는 미약한 목소리, 노래도 잘 못하는 보잘것없는 목소리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찬양을 주님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목소리를 통해 주님을 높이고자 합니다. 더 뜨겁고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도록 도우시옵소서.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갖고 또 나왔습니다. 우리의 고민과 걱정, 근심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쁨과 행복, 즐거운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께 구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시간 찬양으로 주님께 올리기를 원합니다. 오 이 기쁨,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앞뒤 동산에, 앞뒤 동산에 꽃은 피었고 내 맘속에 웃음꽃 피었네.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 손뼉 치면서, 손뼉 치면서 즐겁게 찬양해. 손뼉 치면서 즐겁게 찬양해.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오 이 기쁨,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오 이 기쁨,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 앞뒤 동산에, 앞뒤 동산에 꽃은 피었고 내 맘속에 웃음꽃 피었네.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 손뼉 치면서, 손뼉 치면서 즐겁게 찬양해. 오 손뼉 치면서 즐겁게 찬양해.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보도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시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시온을 여기 시온이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한 번 더 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한 번 더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우리 주님은 정말 크신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 그런 주님을 늘 감사, 찬양,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합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한 번 더 내 손을 주께,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 일하길, 제 대신 화가들, 근심 대신 찬송일, 찬송의 옷을 주셨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 일하길, 제 대신 화가들,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슬픔 대신 일하길, 슬픔 대신 일하길, 제 대신 화가들,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어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발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발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발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 내 주여 내 주여 내 발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여 내 발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아멘.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을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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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거룩하신 주님께 기도하면서 이 시간 예배로 나가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금요일 또다시 주의 전으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고 찬양하며 예배하며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사모하고 또 우리의 문제들을 주님께 의탁하기 위해 머리를 조아립니다. 성령이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주를 향한 갈급해하는 마음, 특별히 주께 또 문제를 맡기기를 원하여 가지고 나온 모든 것들을 다 주님께 아뢰일 수 있는 귀한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만만치 않습니다. 영적으로도 그렇고 하나님 우리의 일신상의 문제들뿐만 아니라 생활하는 데에도 여러 가지 불편하고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습니다. 지금까지도 주님께서 도우셔서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는데 계속해서 주님의 도우심이 더 절실히 필요합니다. 아니, 지금부터 살아가는 삶에 주님의 도우심이 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우셔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더욱더 강건케 하시고 세상 속에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승리하며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을 우리의 삶에 더 풍성하게 내려 주옵소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친히 주장하시는 거룩한 말씀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0편입니다. 시편 50편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시편 50편 14절과 15절의 말씀. 시편 50편 14절과 1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에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또 주예전에 나오셔서 또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며 기도하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크신 축복의 역사가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할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참 사랑하십니다. 인사 한번 합시다. 네,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당신 참 괜찮은 사람입니다. 인사 한 번 더 합시다. 참 괜찮은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50편의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시편 50편의 내용을 아마 1절부터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잘못된 신앙생활에 대한 굉장한 꾸짖음이 많이 담겨져 있는 그런 시편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예배가 흐트러져 있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는 예배를 드리고 또 정상적이지 않은 어떤 예배 생활을 하는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심각하게 꾸짖으면서 바른 믿음의 삶으로, 바른 예배의 삶으로 정말 주님과의 관계를 더 바르게 해나가는, 그래서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축복을 더 풍성하게 누리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어떤 권면이 함께 담겨져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4절과 15절은 그 가운데에서도 핵심적인 구절이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맨 마지막에 보면 22절과 23절에서 종합적인 얘기를 하거든요.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 말씀과 오늘 우리가 읽은 14절과 15절 말씀은 중복된 메시지가 이렇게 많이 담겨져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산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는 신앙의 삶을 산다라는 것, 그것은 어떤 삶을 사는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가르쳐 주는데 14절에 보면 두 가지를, 그리고 15절에서는 한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14절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사는 신앙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감사로 하나님을 제사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감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지요.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감사하는 마음이 없이 그냥 형식적이고 틀에 박힌 어떤 그런 예배 모습만 띈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실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하는 데 있어서 신앙생활의 총체, 신앙생활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어떤 신앙생활의 엑기스라고 말한다면 그건 예배입니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삶의 모든 것들을 가지고 나와서 주님께 예배하는 거거든요. 그냥 여러분 일주일에 1시간 나와가지고 주일날 또는 뭐 이렇게 예배 시간에 딱 와가지고 1시간 잠깐 앉아 있다가 앞에서 목사님이 순서 끄는 대로 그냥 따라왔다가 그리고 나서 순서 끝나면 축도 끝나면 그냥 오늘 의무적인 일들을 다 했다라는 그런 마음, 그냥 편한 마음으로 그렇게 돌아가는 그것이 예배가 아니고, 예배는 일주일의 삶의 열매를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우리는 예배를 준비하면서 사는 겁니다. 여러분, 밥을 먹는 것도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밥을 먹고, 숨을 쉬는 것도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숨 쉬는 거예요. 직장 생활을 하고 여러 가지 경제 활동을 하는 것도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예배를 준비하는 어떤 그런 과정으로서 행하는 거거든요. 거기에서 얻어지는 열매들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물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의 일주일간의 생활이라는 것은 예배를 준비하는 삶입니다.
그런 어떤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돼요. 예배는 예배고 직장생활은 직장생활이고 가정생활은 가정생활이고 다 분리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일주일의 모든 삶의 내용들, 살았던 삶의 모든 내용들을 가지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제가 직장생활을 이렇게 했습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제가 가정생활을 이렇게 했습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웃과의 관계 속에도 이런 일들을 행하며 살았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와가지고 회개 기도는 무슨 회개 기도 합니까? 예배 시간에 와가지고 앉아서 회개 기도를 하면서 기도하는데 여러분 회개하는 기도가 뭐예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와가지고 감사하면서 기도드리기도 하는데 여러분 그 감사의 내용이 뭡니까? 그 감사의 기도 내용은 뭐냐 하면 일주일 동안 삶에서 얻었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거든요. 회개하는 건 뭡니까? 일주일 동안 삶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들이 있다는 것을 주님 앞에 서서 보니까 너무너무 절실하게 이렇게 깨닫게 되니까 주님 잘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하옵소서. 주님 다시는 넘어지지 않도록 나를 도와주옵소서라고 그렇게 회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배는 한 시간으로 그냥 정리되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의 삶을 다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 드릴 때 가장 중요한 마음의 자세는 감사하는 마음의 자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찬송을 올려드리는데 감사하는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 그건 무의미한 노래겠지요. 그렇죠. 무의미한 노래일 겁니다. 예물을 드리는데 거기에 감사가 담겨져 있지 않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쩌면 그냥 적선하는 것과 똑같을지도 몰라요. 근데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어떤 삶을 산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내 존재 자체가 감사잖아요. 내 존재 자체가 감사. 내 존재 자체가 감사입니다. 당연한 것 하나도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숨 쉬는 것,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도 지금까지 건강하게 살아왔던 것, 그리고 여러분 나의 일상생활 가운데서 이런저런 일들을 행하면서 살았던 것, 내가 예수 믿고 또 예수 안에서 이만큼 믿음이 성장할 수 있었다는 것, 여러분 이 가운데 당연한 것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축복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엎드리는 우리의 마음에는 정말 마음속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감사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것. 아까도 읽었습니다. 23절에 보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멋진 예물을 드렸다, 풍성한 예물을 드렸다,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감사하는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 위해 늘 우리는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감사하는 고백을 해보세요. 주님 오늘도 이뤄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일 속에서 이래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을 늘 주님께 감사하면서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은 여러분 14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은 뭘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그렇게 말씀합니다. 지존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서원했던 것들이 있는데 그 서원했던 것들을 온전히 갚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사는 바른 삶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시편 15편 4절에 보면 좀 불리하더라도 좀 손해가 오더라도 서원한 것을 갚을 줄 아는 사람, 서원하는 것을 갚을 줄 아는 사람이 여호와의 장막에, 여호와의 산에 오를 수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른다라는 건 뭡니까? 예루살렘 산에 오른다? 아니요, 그것을 넘어서는 거예요. 여기서 여호와의 산에 오른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나아간다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계신 곳에 나아간다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올라간다라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어떤 사람 거기에 대해서 쭉 나열하는데 그 항목 가운데 4절에 보면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손해가 오더라도 서원한 것을 갚는 사람, 서원한 것을 지키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는 삶이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사실 우리가 여러분께 사람과 하는 약속도 지키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신뢰받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약속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온전히 지켜갈 줄 아는 마음, 그 마음이 주님 앞에 신뢰를 줄 수 있는, 주님께서 우리를 믿어주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약속한 것들을 지켜나가려고 하는 그런 믿음의 결단과 믿음의 행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서원한 것,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생각만 먼저 할 때가 있습니다. 아, 주님, 내가 이렇게 예물을 이만큼 드리게, 그것만 생각하려고 합니다. 물론 그것도 서원입니다만은,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다시는 이렇게 안 하겠어요, 그것도 서원이에요. 약속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제가 저를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제가 이런 삶을 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충성스럽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죄에서 떠난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옆에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런 모든 기도들도 다 서원이에요.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약속하는 것. 그런 약속들을 우리는 약속한 다음에 너무 빨리 잊어버려요. 내가 언제 그런 말 했을까? 영적인 치매 증상이 많은 분들, 영적인 치매 증상이 생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영적인 치매. 내가 언제 그런 말 했지? 나 그런 말 한 적 없어.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 듣고 계세요.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세요. 교통순경처럼 그냥 딱 지키면서 너 이거 신호 위반했어, 너 이거 선 위반했어, 그렇게 이렇게 딱지 떼려고 혼내려고 기억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들이 이렇게 부모님에게 약속하는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부모님을 너무 사랑해서 약속하는 때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너무 급하니까 엄마, 아빠 그러면서 이렇게 이것 좀 해줘, 이것 좀 해줘, 그럼 나 이렇게 할게. 자기가 급하니까 약속하는 경우도 있어요. 정말 사랑해서 하는 약속도 있고, 내 형편이 급해가지고 하는 약속도 있어요. 근데 어느 약속, 어느 것이 진짜예요? 둘 다 약속이잖아요. 둘 중에 약속 아닌 거 있나요? 둘 다 약속이에요. 그러면 그 약속한 것을 부모님들은 기억해요. 너 이거 안 지키면 너 혼내줄 거야, 너 이거 안 지키면 너 벌 내릴 거야. 그래서 그렇게 기억하나요? 아니요. 자녀들이 부모님과 약속한 것을 잘 지키는가라는 것, 잘 지켜주기를 원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을 잘 지키면 더 칭찬하고, 더 귀한 상을 주고 싶고, 더 소중한 것을 주고 싶고, 그것이 부모님의 마음인데, 하나님께서 서원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마음이에요.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 봤다가 안 지키면 너 한 대 때리고, 그래도 안 지키면 2대 때리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서원을 지켜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고 네가 정말 나와의 약속을 소중하게 지키는구나, 여기는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원한 것을 갚으며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여러분, 그것이 약속을 지키는 것은 약속 당사자에 대한 존중이에요. 존중하는 마음이 없으면 약속 안 지킵니다. 여러분, 내가 무시하는 사람과 약속한 다음에 약속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내가 존중하고 내게 좀 어렵고 내게 좀 힘이 되는 사람, 내가 좀 뭔가 도움을 입어야 될 이런 사람들과 약속하면요, 철저하게 지킵니다. 철저하게. 그런데요, 그 사람들보다 더 큰 힘을 가지고 있고 더 존중받아야 될 분이 누구냐 하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우리가 귀하게 여길 줄 알고, 소중하게 여길 줄 알고, 그렇게 지켜갈 줄 아는, 그것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마음,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늘 그렇게 서원을 갚으며 살아가는 삶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 하나님을 존중한다라는 사실을 그렇게 나타내 보이는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가 더 있습니다. 15절인데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무슨 얘기입니까? 기도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기도하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어떤 권능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대단하신 분이다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만사의 모든 것들에 대한 주권을 가지고 계신 것을 믿는다면 어려울수록 더 주님께 기도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도 우리가 취할 바른 신앙의 태도인 거예요. 여러분, 힘든데도 주님께 전혀 이야기하지 않으면 여러분, 얘가 나를 무시하나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힘들어가지고 그냥 막 어떻게 해야 될 줄도 모르는데 무슨 일인데? 그러면 엄마는 몰라도 돼.
아니, 왜 그러냐고, 아빠 몰라도 돼. 여러분, 그러면 엄마 아빠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얘가 우리 걱정 안 끼쳐드리려고 우리를 지 문제에 끌어들이지 않으려고 그러는구나, 걱정 안 끼치려고 그러는구나, 그런 생각하시는 부모님은 한 분도 없을 거예요. 얘가 엄마 아빠를 좀 이렇게 무능하게 보는가 보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서글퍼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어려움이 있을 때 의지하고 의논하고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것, 그거는요 존중하는 거예요. 존경하는 거예요. 의지하는 거예요.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평상시에도 우리가 기도를 해야겠습니다만은 어려울 때일수록, 힘들 때일수록, 환난 날을 맞이할수록 더욱 주님께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이렇게 접했던 이야기인데요. 군인 두 사람이 이제 휴가를 마치고 이렇게 귀대하는 거예요. 이렇게 외출을 했다가 이렇게 출장 겸 외출 나왔다가 이제 차를 타고 다시 이제 부대로 귀대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귀대를 하겠는데 이제 이렇게 좋은 도로 지나서 이제 군 부대 도로들은 대체적으로 보면 좀 이렇게 군 부대 들어가는 데까지는 썩 좋은 도로가 아닌 경우가 많잖아요. 이제 한 50km 정도 되면 되겠다라고, 지방도 또 국도 이렇게 섞어서 한 50km 정도만 가면 되겠다라고 생각되어지는 어떤 그런 지점에서 자동차가 엔진이 부릉부릉 하더니 시동이 꺼져버리는 거예요. 이 난리가 났습니다. 시동이 꺼져버렸어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싶어가지고 엔진 보닛을 이렇게 열었어요. 엔진 보닛을 열었더니 문제가 이제 드러난 겁니다. 왜 어떻게 드러났느냐 하면 펜벨트를 이렇게 고정시키는 그 축의 한쪽 나사가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축이 이렇게 단단하게 고정이 되어져서 펜벨트를 이렇게 탄탄하게 이렇게 연결을 시켜줘야 되는데, 이 축이 흔들리게 되고 기울어지게 되니까 펜벨트가 느슨해진 겁니다. 느슨해져 가지고 엔진은 막 이렇게 막 밟고 막 엔진은 사정없이 액셀레이터를 밟아도 엔진은 빠르게 도는데 자동차 바퀴는 빨리 안 돌아가는 거죠. 구동축은 제대로 안 돌아가는 거죠. 제대로 안 돌아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과열이 되었고, 과열이 되니까 엔진이 스톱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제 한 50km 정도 남았고, 그리고 이제 귀대까지는 1시간 반 정도, 귀대 마감 시간까지 1시간 반 정도 남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 줄을 모르겠는 거예요. 이제 빠져버린 나사를 찾을 수가 없으니까, 이제 엔진은 고장난 상태, 자동차는 고장난 상태에서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연을 이야기해 주었던 사람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연을 이야기해 주었던 사람이 이제 그 옆에 있는 동료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좀 이렇게 당황해하는 것을 보면서 이 친구가 평상시에 이제 사연을 이야기해 준 사람입니다. 이 친구가 평상시에 그 사람 옆에 있는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좀 안절부절 못해하는 그 친구를 비웃듯이 이야기하는, 평상시에 그 친구가 늘 이렇게 교회 간다고 예배 드려가지고 같이 예수 믿자고 그렇게 권하던 친구인데, 안절부절 못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비꼬듯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너 하나님 믿잖아. 하나님 믿는데 이럴 때 하나님한테 좀 도와달라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되지 않겠어? 너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면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좀 해봐. 그러자 비웃음을 받아 어떻게 하지라고 당황했던 그 친구가 이제 군인이 고마워, 깜빡 잊었네. 그러더니 조용히 한 자리로 나가는 겁니다. 자리를 잠깐 벗어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벗어나서 그리고 이제 그 남겨진 친구는 뭔가 그래도 고정할 수 있는 것이 있을까라고 찾고 있는데 아무것도 발견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잠깐 떠났던 친구는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고 이제 돌아오는 거지요. 기도하고 돌아오면서 자기를 비웃었던 친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 괜찮을 거야. 곧 해결될 거야. 내가 미처 기도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렸었는데 네가 나를 깨우쳐줘서 고마워라고 이야기하는데,
트레일러를 이렇게 견인하는 어떤 큰 차가 갑자기 그 좁은 골목은 아니지만 그 이제 그 지방도를 휙 이렇게 지나가는 겁니다. 지나가면서 이 옆에 차가 세워져 있는 지나가면서 커브를 약간 더 이렇게 흔들어야 되니까 밖에 차를 이렇게 피해 가야 되니까 잠깐 이렇게 차가 휘청거리는 순간에 자동차에서 또 뭔가 떨어지는 것 같은 땡그랑 소리가 나면서 비웃었던 그 군인의 신발 쪽에 뭔가 부딪히는 것 같은 감각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이게 뭔가 부딪혔는가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자기 발에 보니까 나사 같은 게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 이제 틀림없이 그 트레일러 견인차에서 떨어진 건데 이게 이렇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지만 약간 떨어진 건데 혹시 싶어가지고 그 나사를 갖다가 펜벨트 축을 고정시키는 그 나사 빠진 곳에 끼워봤더니 바로 그 나사인 거예요. 온전히 맞는 나사인 거예요. 그래서 나사를 조이고 펜벨트를 다시 팽팽하게 만들어서 엔진이 조금 식은 상태가 됐으니까 이렇게 시동을 걸고 자동차 시동이 걸려서 그리고 귀대 시간에 늦지 않게 그렇게 부대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사연을 들려준 그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웃었던 친구죠. 기도한 친구 말고요. 이 나사가 천국에서 떨어진 것일까?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 내용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기도를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어떤 세상살이가 만만치 않잖아요. 여러분, 물가는 치솟죠. 경제적으로 힘들지요. 그렇죠. 수입은 뭐 줄어드는 것 같은데 물가는 터무니없이 치솟고 그리고 일할 수 있는 일자리들은 또 많아지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줄어드는 것 같고 그런가 하다 보니까 스트레스 받다 보니까 건강도 상하는 일들도 생기고 가족들 사이에서도 이런저런 경제적으로 쪼들리면 가족 가운데도 평화가 많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상하게 신경질을 내고 긴장 상태가 되니까 신경질을 내고 싸움도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싸운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거든. 야고보서에 보면 여러분께 욕심을 내고 또 막 심지어는 사람을 때리고 화를 내고 분노를 퍼트하며 그러면서 얻지 못하는 그런 이유가 있는데 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 어렵고 힘든 삶 그렇습니다. 힘든 것이 사실인데 힘드니까 그냥 힘들다고만 아우성치는 것이 아니라 힘드니까 이 힘든 현실을 극복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자라는 그 마음이 오늘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께 맡기고 그럼 하나님께도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환경도 지켜주시고 또 돌파구도 열어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거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부르면 내가 너를 건져주겠다. 그러면 너희가 나를 정말 내게 영광을 돌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라기는 기도하는 사람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당황하지 마시고 여러분 당황스러울 때 힘들 때 기도 그냥 막 잊어버리고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온전한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신앙인의 삶의 내용이다라고 가르쳐줍니다. 이것을 우리의 삶에 온전히 적용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금요일 저녁 또다시 저희들을 부르시고 주님께 예배하며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말씀을 나누고 또 기도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라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깁니다. 여러분 힘들 때 주님을 더 찾아야 할 때 우리는 이상하게 주님을 잃어버릴 때가 많고 잊어버릴 때가 많고 정말 기도해야 될 그런 중요한 순간 우리는 기도를 놓아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세상의 가치에 따라서 세상의 판단에 따라서 우리도 어느덧 영적인 분별력이 아니라 세상의 판단에 따라서 내 생각을 세상의 축에다가 고정을 시키다 보니 주님 우리가 영적으로 활동을 강하게 해야 될 때 도리어 세상에 끌려서 우리가 영적으로 무너지는 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을 살고 싶습니다. 감사로 예배를 드리고 정말 하나님께 약속한 것들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더 나아가 항상 주님께 기도하되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더 많이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면 내가 너를 건지겠다라고 약속하셨사오니 오늘도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들을 주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그 문제마다 주님께서 간섭해 주시어서 해결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문을 열어주시고 구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베풀어 주시어서 환난에서 벗어나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영광 돌릴 수 있는 간증들을 더 많이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도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케 역사하심이 금요일 저녁 기도하는 시간 기도하기 위해 머리를 조아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올리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기도의 제목들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 우리 송파 은혜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